까지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텐트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래와 바닷물이 스며들어서 모든 식자재를 덮어버렸습니다. 또 2,000명 이상 6,000명까지 모였던 이 CCC 수련회 모든 책가방들이 모래와 바닷물에 덮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 6,000명의 학생들은 서걱대는 모래 섞인 밥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외 수영장에 집회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한 노인이 집회장 무대 위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간밤에 폭우를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6,000명의 함성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정말 가슴을 때리고 또 혈관을 흘러서 바다를 때리고 땅을 때리고 하늘에 울려 퍼지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문일답이라고 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모래 섞인 밥을 먹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은 이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온 우리를 20대의 젊은 대학생 청년 6,000명의 그 함성이 정말 바다를 덮고 우주를 덮는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회장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 CCG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집회에 참여할 때 아주 처음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을 건면해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간단한 몇 가지 찬양, 그리고 또 중보기도,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게 되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서 막 함성을 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죠. 그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처음 집회에 참여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감격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삶의 한복판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기도를 통하여 자기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 기도를 통하여 자기 인생의 미래를 밝혀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안 믿기보다는 믿는 것이 좋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분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간증을 듣다 보게 되면 아주 신화적이고 무조건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고 또 너무 화려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우리가 현실감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또 요술방망이를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저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성경적 기반 없이, 그리고 신학적 기반 없이, 우리를 너무 신화적으로 고대 신화의 역사에서 보는 것 같이 막 마술방망이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막 복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막 이런 형태로 우리가 길들어져 있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목말라 하는, 너무 삶에 아파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경우를 봅니다. 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걸 가능한 것으로 믿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삶의 한복판에서 드려지는 기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확신이 있는 기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기도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고, 그 기도가 성경적 기반 위에, 신학적 기반 위에 어떻게 하면 설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로 구약의 뿌리 깊은 기도 운동의 근본이 되었던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이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도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하면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우리 기도를 보게 되게 되면 왜 하루에 3번 기도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신학의 성도들인 우리는 오늘 본문에 몇 가지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대낮에 기도했다. 주님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계시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도하면 되는데 대낮에 하루 3번 한 기도다. 또 기도는 우리가 우리 산상수훈에 보게 되게 되면 은밀하게 하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했는데 하루 3번 자기 집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딱 보이게 바리새인처럼 시장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기도를 하셨느냐. 또 기도는 우리 신학 성도들에게는 무시로 하는 기도인데, 쉬지 않고 하는 기도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30일만 기도해라. 그 기도가 시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의 성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구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레위기법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법률적으로 제약이 있고 제도적으로 규약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전 문을 열 때죠. 그것이 성경에는 제3시라고 되어 있죠. 이 시간은 우리 시간이 아니죠. 우리 시간으로 말하게 되면 오전 9시가 되어지죠. 그리고 또 정오에, 그 정오가 그들은 제6시라고 했죠. 히브리 시간으로는 제6시가 우리의 정오니까요. 이것만 알아두면 전후 좌우로 맞춰가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전 문을 닫는 시간이 제9시라고 하죠. 우리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오후 3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전 문을 열고 성전 문을 닫을 때, 그리고 성전 문이 열려져 있는 정오에, 그때만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는 것입니까? 범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향에다가 불을 붙여서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우리의 예배가 받아주시도록 하늘 문이 열려있는 시간은 성전의 문을 여는 시간, 성전의 문을 닫는 시간,
정오. 이 시간에 범죄를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그 범죄의 향기가 이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죠. 또 향에다가 향을 피운 이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이때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이 범죄의 이 타는 향기와 그리고 향의 이 향연과 성도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연락된다.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구약의 성도들은 기도의 자원이 아주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죠. 12시죠. 오후 3시 성전의 문을 닫는 이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범죄와 향단의 이 향연이 올라갈 때 성도의 기도가 함께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 4절에도 이랬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루에 3번밖에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제한된 자원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왜 다니엘이 우리 신약 성도에게는 너무나도 반하는 하루에 3번이고 대낮 기도하고 은밀하지 있지 못하고 또 시간이 30일만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럼 구약의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성전문이 열려져 있는 시간에 기도해야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유대인이죠. 지금 자기 자신이 유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유대 민족은 하루 3번 이 기도가 지금도 성지에 가게 되게 되면 종을 울리게 주죠. 이 시간에 그들은 기도합니다. 아주 이게 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지금 있는 현 주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는 바벨론이 굉장히 간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유대에서 포로로 잡은 청년이 국무총리까지 오를 정도로 굉장히 바벨론은 대제국으로서 간용 정책을 써서 지하가 있고 총명한 이들을 등용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이게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국무총리로서 회의도 줄여야 되고 대사들도 만나야 되고 또 각 기관에 업무 지시도 해야 되고 업무 보고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유다 땅 같으면은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얻고 그건 이해되는 내용이죠. 그러나 바벨론에 와서는 전혀 이건 이상한 행위죠.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죠. 국무총리까지 오른 사람이 국사를 등한시하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물론 자기 집이 왕실의 간저였을 것입니다. 가까우니까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역사의 기도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기도 운동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도의 능력은 어떤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까? 사자굴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자굴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이 분명한데도
그는 하루에 3번의 기도, 유대 땅에서 문화되었던 그 기도의 습관을 바벨론에 와서도 이 기도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야 응답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기도는 그 기도의 차원을 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국난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국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이 기도가 결과적으로 이 기도 운동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기 조국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것이죠. 정말 기도는 신앙 아닙니다. 정말 기도는 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된 말씀에 기초한 기도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넣어버렸죠. 그런데 왕은 다니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정말 왕이 문서에 도장만 찍지 않았더라면 이 문서 찢어버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안 넣었을 것입니다. 이미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은 그 문서를 왕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도 회함이 없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왕이 와가지고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느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기도는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는, 다니엘을 지키는 것은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미래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유다의 새로운 나라를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나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을 줬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줬다. 너 나 위해 무엇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순절의 주제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기도, 그 은혜에 응답하는 기도 운동을 회복하는, 그래서 금년도 저희 교회가 만시간 기도 운동에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히려 다니엘은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를 시기하는 다른 총리들로부터 왕은 그를 높여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일으켜주고 이런 역사를 가져왔죠. 기도는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기도를 살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여러분이나 저나 특히 국무총리인 다니엘이 아주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왜 이 시간 3번, 그것도 유대민족이 아주 오랜 역사의 습관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돌아가신 시간, 마가복음은 15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기도 시간인 오전 9시가 되어지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또 예수님께서 운명하던 시간을 제9시였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닫던 시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시간적인 의미, 왜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시간 기도하라 하느냐? 우리가 오늘 신학의 성도들 입장에 있어서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 계시니까 기도하면 되죠. 구약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니죠. 이 시간이래만이 성전 문이 열려지고 닫혀지는 시간이고 범죄를 때리는 시간이고 향년을 피우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 업무가 아주 바쁜 시간, 하루의 일과 가운데 정말 이 시간에 다 집중되어 있는 시간을 선별해서 기도해라. 오늘 신학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회사 다 쫓겨나라는 이야기입니까? 국무총리직을 만약에 국사를 이렇게 돌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민심이 허락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로마서가 말한 대로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거래처를 두고 기도하면서 설거지하고 기도하면서 애 돌보고 기도하면서 직장에 일을 하고 너의 직장 속에서 기도가 되어 예배가 되어 그러니까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죠. 이랬을 때 다니엘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 4장 6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주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시간에 기도함으로 업무를 받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라이벌이었던 바벨론의 총리들이 그 당시에는 총리가 3명이지 않았습니까? 야, 저 유대 포로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총리까지 한다니 또 왕의 총애를 받는다니 우리는 바벨론으로서 뭐야? 어떻게 하든지 검을 잡아 어떻게 하든지 티를 잡아 포로 총리를 잡아내려야지. 그래서 뒷조사를 시작하고 흠착기를 전부 조사를 해봤는데 성경은 아무 그릇이 없더라. 흠이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업무 시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복음이 작동하도록 말씀이 역사하도록 일을 했으니까 예배하는 것과 같이 직무를 받으니까 자기 몸이 머무는 곳은 산 제사가 범죄가 되도록 항년이 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받으니까 사심 없이 그렇게 일했으니까 오히려 칭찬이 되고 그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유대민족의 하루에 이 3번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직장의 기도가 되면 하나님 제단에 범죄물로 올려지는 향연이 되는, 그리고 향에 불이 태워져 연기가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시간이 그리스도께서 나라의 죄를 위하여 죽은 시간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포로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또 이 시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 운명하던 시간, 내가 이 시간을 직장에서 정말 예배가 되도록, 기도가 되도록 날마다 회사 요구하고 사회 요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복음이 작동하도록, 말씀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성기름 부으심이 이 직장에 임하도록, 내가 근무하는 이 청에 임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국무를 보면서, 국무총리로 나라의 일을 보면서 이 모든 국사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 일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기도하지 않고는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헌신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얼마나 애절한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 땀이 다 쏟아지고, 과학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운 지방에 땀을 다 쏟게 되면 모세혈관을 통해서 마지막 나오는 것이 땀구멍을 통해서 피가 나오는 거죠. 그 주님께서 땀구멍을 통해 피가 그냥 쏟아지도록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죠. 기도하지 않고는 헌신할 수 없죠. 기도하지 않고는 자기를 내놓을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고는 자기 주머니의 것을 내놓을 사람이 별로 없죠. 결과적으로 이 업무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미래, 우리가 교회, 정말 기도가 고목에 새순이 돋게 하느냐, 정말 기도가 미래사회, 금년에 우리 30만도 안 되게 애들 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뭐 2년만 지나면 영향력 금방 미치죠. 유치원 같은 경우는 5, 6년 지나면 영향력 미치죠. 초등학교는 9년만 지나면 미치죠. 20년 후에 정말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답이 되어 주실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스라엘의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시간이고,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고, 십자가에 죽은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십자가 지는 성도들이 있어야, 기도를 통하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는 이들이 있어야 교회가 서갈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교우들이 미래에 내공 있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내공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민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시간, 운명하던 시간, 이 시간이 기도가 번제물이 되어, 기도가 향연이 되어 자기 희생을 배웠습니다. 자기 헌신을 배웠습니다. 십자가 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도 기도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어. 마지막 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내공 있는 기도자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내공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공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시나? 밤늦게 기도하라 그러면 다니엘도 뭐 국사에 지장 없이 할 수 있을 텐데 자기도 편하고, 그리고 또 30일 또 시간을 정해서 한 건데, 그러면 뭐 숨어서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기도는 십자가의 제물로 올려놓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 이 시간에 올려놔요.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돼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돼요. 이때 설거지를 하더라도, 청소를 하시더라도, 길을 걸으시더라도 오늘 이 다니엘처럼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30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30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캐계죠. 차라리 다니엘 보고 왕이 너 우리나라 국무총리 하려면 평생 기도하지 마. 그러면 너 조국 돌아가. 또 고위 고관들이 자기를 시기해가지고 야, 너 나라 신을 섬기려면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까지 하는 거야. 내려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캐계는 반드시 전략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꼭 그렇죠. 참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 운동을 하고, 또 사순절 때기 되면 일회 기도 있고, 또 가을철 되면 40일 기도 있고 하죠. 꼭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너 기업에 프로젝트 있지 않느냐? 프로젝트 끝난 다음에 꼭 이러죠. 너 평생 기도하지 마! 그러면 금방 알아듣고 이게 사탄이다. 내가 순교적 각오로 너와 싸우리라. 그럼 사탄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반드시 계략을 가지고 뒤에 복선을 깔고 오게 되는 거죠. 야, 너 요사이 직장 때문에 몸 좀 피곤하지 않느냐? 그래, 40일만 기도하지 마라. 뭐 세일에 기도한다는데 21일만 기도하지 마. 꼭 그렇게 사탄은 접근을 해오는 거죠.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꼭 기도하려고 그러면 시험이 와요. 학생들도 그러죠. 봄철에 기도할 때 꼭 중간고사 치지, 가을철에 기도하게 되면 학기말 시험 치지. 학생들도 그래요. 아, 이 시험 치는데 시험 공부해야 돼. 어떻게 교회 기도에 가느냐. 영적인 생활에도 꼭 그러죠. 가정에 시험이 오든지 영적으로 시험이 오든지 이 사람은 평생 기도의 응답을 못 보는 거죠. 정말 이 다니엘이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죠? 너 왕의 도장까지 지켰는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엄청난 시험이지. 엄청난 환란이지. 여기에 떨 사람들 많지. 여기에서 다 넘어지지. 여기서 결단 내린 사람은 소수지.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이기는 거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다. 시험을 시험으로 받지 않는 자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받지 않는 자입니다. 사자굴, 죽음 아니에요? 뼈까지 다 이슬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나 정체도 없어버리는 것이, 무덤도 없이 없애버리는 것이
사자의 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위험입니까? 협박입니까? 이걸 이기는 자, 여기서부터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죠. 하늘의 권능을 맛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자기 권력 기반이 든든해지게 되었고, 이 기도가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자기 조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는 역사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의 성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구약에는 이렇게 기도의 자원이 3시간밖에 안 되는 이 시간을 활용해서도 하루가 땅의 건설을 움직였습니다. 가정을 움직였습니다. 자기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자굴에서도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밤 깊은 시간만이 아니라 새벽 첫 시간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일의 한복판에서 삶의 한가운데서 들었던 이 기도가 연락되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옛날에는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우는 소리로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하고 이러면 새벽 제단 마치고 나게 되면 그 포효라 그러죠. 성경에 보면 그죠? 사자의 울음소리. 하도 배가 고프니까 새끼들은 먹여 살려야 되고 하니까. 그래도 교회도 땅을 파고 정상적인 땅이 아니고 2, 3개월 작업하지 못하고 공사 지체금 다 물어야 되고 중장비 지체금 다 물어야 되고 이거 엄청난 금액으로 뛰어오르는 거죠. 하루하루가 그냥 몇백만 원씩 뛰어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가지고 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그게 오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들어가면 우리 사람은 그래요. 교인들 조용히 기도하는데 기도 방해하게 왜 그렇게 우는 소리로 그렇게 기도하느냐고. 이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제 내일 잔금을 치러야 되고 또 부채 상환을 해야 되고, 이번에도 우리가 신협에서 수협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지난 금요일인가 이게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우리 교회는 유지재단에 들어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허락 없이는 은행에 융자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서가 걸리는데 한 20일 정도 걸려, 15일에서 20일 걸리거든. 근데 그 회장님은 27일 날 이제 은퇴하게 돼요. 그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 표할 수밖에 없는, 짐승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자금을 움직여야 되는데 내일인데 내일 안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주라고 일이 올라가요. 주심 들어와요. 그래 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도 어떻게 되나? 할 수밖에 없는, 표할 수밖에 없는. 사자더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이 얼마나 표고했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표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전에 그날 이번 일도 27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 속에 반드시 반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금년 한 해 교회 우리 기도운동회, 총회 기도운동회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손에